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한이 느꼈던, 아니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느꼈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불안에서 벗어나는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불안해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 중간 부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은 제일 먼저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표현이 많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평안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7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데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7영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게 상징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고 막히게 됩니다. 여기서 7영이라는 것은 스가랴서 4장에 있는 성령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온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성령님을 7등잔과 7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전과 온 세상을 두루 살피고 완전하게 살피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스가랴서 그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눈과 7등잔,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두루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요한은 그 고난과 핍박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7영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면서 완전하게 그들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할 때 내 사정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또 한 분을 소개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또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충성되셨다는 분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믿음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뜻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당시 도미티안 황제를 비롯해 모든 임금들 중에 임금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 권력 앞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 같지만 충성된 증인이시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모든 임금들 중에 임금이 되신 그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로마 권력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세상의 돈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편안함이 깨질까를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연말연시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잠재우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불안해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첫 시간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자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책이다. 우리를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갇혀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를까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 중의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은혜와 평강을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거기까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여기서 7은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주셨겠습니까? 이 7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보편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7교회는 모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믿음의 백성들인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조금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 불안과 염려와 낙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심지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실직의 상황에서도 실적이 어떤 분이 요번에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 20일을 살기를 하는데 이런 감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실적이 하나도 없음에도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또 어떤 분은 몇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 모두는 항상 목사님과 저희 교회를 만난 것이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남편이 지난 8월부터 월급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도 많고 가족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는 건 분명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가족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더 단단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행복함을 느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부터 월급을 받지 못했던 그분 때문에 걱정스럽게 문자를 보내자 그분이 저에게 보낸 단문자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분은 퇴직에 몰린 상황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퇴직하는 상황에서도 풍성한 감사로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며 이웃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은혜,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제가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교회 공동체, 특히 목장 공동체에 깊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고 목장 공동체에 가서 깊은 나눔을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목장 공동체에 들어갔지만 나눔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목장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올 때 쉽게 이 은혜와 평강이 깨져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히려 평강을 잃어버린 채 원망과 분노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지상의 교회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목장교회가 완전할 리가 없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그 교회에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교회 안에 속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깊은 나눔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 특별히 목장교회 공동체에 깊이 속하여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불안해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는 교회에서, 즉 목장교회에서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 중에 무엇이 먼저 왔습니까? 은혜입니까? 평강입니까? 은혜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은 여기에 은혜와 평강의 원천으로 성령 하나님을 추가하며 말하면서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 은혜는 늘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은혜에 메말라 있습니다.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은혜가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증거는 우리 안에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늘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 은혜가 메마른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은혜가 메마른 상태에서 목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 중간부터 6절까지 우리를 사랑하사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을 알려준 그 요한은 이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가장 큰 은혜, 그것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그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왜 느끼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은혜를 깨달으려면 내가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지 못하면 은혜는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고 망각하게 되어 있고 어느 날 내 의가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내 의로 가득 차게 되면 은혜는 잃어버리고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평강이 깨졌고 누구 때문에 내가 행복이 깨졌고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얘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조용석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오히려 자녀가 백혈병인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죄를 먼저 보게 하신 하나님, 그 죄를 왜 보게 하셨을까요? 그 죄가 깨달아져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그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매일매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성도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에게 등을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한 목자님 부부하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제 마음을 힘들게 했었던 그를 목사님 왜 받아주셨어요 했을 때 제가 이러겠습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용서하지 않았냐면 제가 나한테 한 짓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네 아픔 내가 이해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오히려 주님이 내 십자가를 경험했냐고, 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묻지는 않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 상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은 상처를 이용해 우리를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내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치유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은혜의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이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여전히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죄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장이라는 것은 그 목장에 나가서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목장입니다. 그 간증이 없는 목장은 은혜가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상적인 나눔, 그 피상적인 나눔 속에서 자기 안에 내면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은 그 목장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갈 수밖에 없는 그 목장에는 평강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선을 향해서 원망하고 상처를 입고 주고받으며 오히려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사라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목장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 목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은혜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죄를 용서하신 그 감격과 은혜 때문에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며 그 주님으로 인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게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왜 주님이 다시 나는 알파요 처음과 끝이다, 나는 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며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볼 텐데 그 사람 그를 찌른 자, 예수님을 찌른 자, 즉 죄인들도 보게 될 텐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된다, 통곡하게 된다. 왜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는 그 증거가 오늘 내 안에 여전히 완고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심판받았다는 증거 중에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요, 그러기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를 나누지 않는 자,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평강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날마다 나의 죄를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예전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후배 목사님을 10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싶다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수예배 끝나고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의 지난 10년이 너무나 험난한 10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섬기던 그 교회를 떠나서 어떤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됐는데 또 홧김에 그 교회를 사표를 던지고 떠나서 계속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계속해서 꽤 유명한 그 교회를 옮겨 다녔지만 그 마음 가운데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됐고, 그렇게 떠나 있는 중에 어떤 교회를 또 떠나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담임으로 가게 됐는데 이미 자기가 혼자 담임인 줄 알았더니 그 교회 이미 그 교회를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이 없어서 할머니 목사님이 담임으로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공동 목회를 하다가 그 할머니를, 그러니까 할머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게 되고 이분이 담임을 하게 됐는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루는 그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그 안에서 청지기로 우리는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분들이 교회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발 십자가와 죄에 대해서는 제발 좀 그만 좀 설교 좀 하십시오. 우리는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형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오늘날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들과 드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조명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회개기도 하라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는 말뿐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아까 조영석 집사님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를 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가 저질렀던 죄악의 사건이 모이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건마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 속에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